시편 21편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왕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라는 의미가 그 주의 힘을 인하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기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그 왕권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왕 중에서 왕이시라는 분이시죠. 그러면 왕의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그 왕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도 나오게 되고 또 성경도 보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은혜로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이 왕의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왕의 호칭을 받는 것은 사람이 왕이라고, 사람의 그 세상에서 사는 왕의 그런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왕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이게 그 죄에, 우리 몸에는 죄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죄인데 그 죄에, 그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죄에 속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부분에 이른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왕의 그 수준까지 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왕의 칭호를 받은,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의 사실은 결론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왕의 칭호를 받고 왕권을 받고 믿음의 온전한 그 분량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의 믿음으로는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에게 듣고 이런 그 율법적인 그 관계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데까지 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중간에 성령님이 그 다리를 놓아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인도하셔서 영적인 부분이 열려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왜 마음의 소원을 주셨냐,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을 주시는 그 단계에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영적인 세계를 그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계시구나를 계속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시고 생명을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이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에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성령을 본다고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입술의 구함은 어떤 입술의 구함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모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기도하는 내용들은 이 세상 것을 구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영적인 부분, 믿음에 관한 거, 예수님을 구하는 그 입술을 거절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 방언다고 예언다고 율법의 지식도 뛰어나게 되고 또 은사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그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은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에 계속 예수님을 구할 때는 그 아름다운 복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저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가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로다가 그럼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는 이 말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고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말들을 하게 하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지 이 마음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이게 서로 뭐 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론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영접하게 그런 하시는데 그때는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졸업장을 받아야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도 졸업장을 받아야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이 졸업장을 받아야만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과 은의 믿음으로 역사할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그 충만한 데까지 성령에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정금 면류관이라는 것은 정금 면류관을 받아야만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금 면류관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주시는 믿음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보석의 면류관, 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생명에 관한, 의에 관한 그런 그 면류관들을 주시는데 이 면류관의 의미는 그 믿음에서 내가 졸업한다, 마쳤다, 온전하다, 뭐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급도 받고 상도 받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중간중간에 상은 많이 받죠. 하지만 졸업장의 의미는 졸업을 해야만 받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졸업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 그 다음에 말씀에 그 정금 면류관을 쓴 저가 생명을 구하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그 해박한 지식을 갖게 하고 성경에 뭐 너무너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아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구슬 꿰듯이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은 율법의 그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함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생명을 얻고자, 생명을 받고자, 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또 한다고 이 생명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또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그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이 법대로, 하나님도 법대로 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 자유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는 이거를 알 수도 없는데, 이거를 체험하고 겪은 사람은 너무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그런 체험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믿음으로 성숙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셨으니 뭘 주셨냐? 생명을 구했는데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영영한 장수는 이 장수 소리만 들어도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럼 영영한 장수는 믿음으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영영하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말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이죠. 그래서 영영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6절을 보면은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장수란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생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여기에서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봐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 장수하는 믿음, 영생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 4장 1절에도 보면은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생명을 받은 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이 있는 자가 아들이라고 한 말씀대로 생명을 받아야만 아들의 그 위치로 올라가는데,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생명을 받았다고 다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생명의 그 씨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씨가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 계속 받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8장 35절에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나를 얻는 자에서 나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훤히 다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 예수님을 내가 얻어야만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구한다 뭐 이런 말도 하듯이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얻고 생명으로 받고 맞아들이고 영접해야만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은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생명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있는지 주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이제 이 말들이 그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말들이 있고 전에 내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고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왜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놨냐? 그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율법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믿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나, 이 말씀이 내게 지금 해당이 되었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믿음의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돼야만 왕의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이건 사람이 옆에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왕의 믿음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살는 데까지 가고 그 말씀을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가서 이것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된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 원수는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를 가리키냐?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죄는 누구나 다 죄는 다 있습니다. 그럼 남의 죄는 볼 것도 없고 나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내 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남의 죄,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것을 바꿔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딴 사람을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죄를 원수를 발견하며 이 생명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관한 거는 생명을 받은 다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뭐 죄인이다, 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니고 우리 아주 그 몸속에 그 물을 들어있는 그런 캐낼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그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오른편 왼편은 그 사람의 오른편과 왼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른편 왼편으로 말을 하냐 하면은 이 오른편의 뜻이 생명과 연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순종의 의미고 염소도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지만 100%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하는 믿음, 그게 온전한 생명인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손이 그렇게 역사를 하실 거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해진 믿음으로 살 때에는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이게 예수님이 그 내 안에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나한테 역사할 때는 내가 그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러면 그 죄를 주님이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뭘 잘못했구나. 이건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나는 뜻이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여기에서 내용으로만 봐도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가만히 안 계시냐? 예수님이 여기에 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불이신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성령의 세례고, 불로 세례받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생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저희를 소멸한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저희 후손, 저희 자손은 누구냐? 죄를 말하는 것이죠. 저희 후손, 저희 자손은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의식에 빠져 있는 것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와야 되고, 주님이 구원시킨 그 구원한 대로 내가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것을 따라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죄의 죄들, 죄의식에 남아있는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내 인생 중에서 온전한 생명의 믿음이 된 사람은 그 영영한 장수를 누리기 때문에 이거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결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죄는 사탄 마귀 귀신하고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잠깐 한 놈만 파도 그 틈새에도 역사를 하고 항상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도 나를 지켜보시지만 이 죄도 나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 믿음으로 못 살 때, 잘못할 때 이걸 부정적인 것이나 악한 마음을 품는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이런 그 모든 그 조그만 그 틈만 있어도 이 죄가 역사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과 함께. 그래서 것들이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 계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도다. 어떤 사람한테 이루지 못하냐 하면은 그 계교가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 계교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시위를 당기리로다. 결정적인 것이죠. 절대로 그 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 그 생명이 내게 오셔야만 이 생명에 관한 그 모든 주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주님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 함께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데까지 가야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생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을 해줘도 이 현재형으로 사는 데까지 살라고 하시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만 되고 내 죄를 십자가로 다 넘겨야만, 자기 십자가를 다 지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칭송하고 예수님만을 노래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한테만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까지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